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교태. 문자대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과 땅이 사기를 교조 사기면 사기는 것이 태이다 이렇게 되죠. 볼게요. 태극 2단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천지교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지교태는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요? 주역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요. 주역은 괴들을 다루는데 그 중엔 태계가 있죠. 태계를 다룰 때 천지교태란 말이 나와요. 세상과 인간은 태극의 원리에 의해 한치도 어긋남 없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요. 여기서 태극은 섭리를 뜻하죠. 세상과 인간은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많이 설명했죠.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분이 변해서 된 것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고 인간의 마음 역시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다. 절대자의 마음은 변해서 세상이 된다. 그 마음도 하나의 세상이죠. 영혼은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죠. 마음 역시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태극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 말은 천지교태는 태극의 원리에 의해 구성된 마음속 태극이 세상의 다른 대상에 간직된 태극과 조응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에도 있고 태극이 있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도 태극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 섭리들이 조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조응이 이루어진 마음속 태극은 혼을 매개로 조응을 통해 얻은 내용을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려 하는데 용혼할 때 혼이 아니죠. 혼백할 때 혼이죠. 혼백에서 혼과 영혼할 때 영은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드러난 구체적 형태를 지닌 관념이 일체지를 이루게 되고 일체지를 드러나는 과정이 천지교태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이치와 진실이 마음에서 드러나는 과정이 천지교태겠죠. 천지교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진짜냐?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지어낸 말 아니냐? 주역에도 그렇게 나와 있느냐? 주역에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글이 아니죠. 그래요. 틀린 말이냐, 지어낸 말이냐? 그것도 아니겠죠. 천지교태라는 말은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그래요. 말입니다. 주역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천지교태 후이 재성 천지지도. 주역에는 이렇게 한자로 쓰여 있죠. 어렵죠. 요즘에는 한자를 잘 사용 안 하니까 한자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한자를 잘 안 배우죠. 학교에서 예전에는 배웠지만. 그래서 밑에 주역을 밑에 보면 이렇게 글자 풀이를 해놨죠. 하늘천, 땅지, 사길교, 글태, 임금무, 서이, 재물잼 이렇게 써놨죠. 이룰성, 갈지, 길도. 그래요. 어렵지 않게 써놨어요. 볼게요. 글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늘천 땅지죠. 땅이 사기는 것이 태이다. 좀 더 이야기 쉽게 하면 하늘과 땅이 사귀는 모양이 태이다. 그래요. 그래요. 한글로 풀면 이렇죠. 직접 직역을 하면 후이 재성 천지지도. 임금은 하늘과 땅의 도를 쌓고 이룬다. 그래요. 하늘과 땅이 사귀면 임금은 하늘과 땅의 이치, 진리, 진실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죠. 쌓고 이룬다.
하늘이 도를 드러낸다. 예전에 설명했죠.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 여기서 하늘이 도라고 하면 절대자의 마음을 드러낸다로 풀이할 수 있겠죠. 좀 더 그래요.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이 절대자의 마음을 드러내면서 절대자 역시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땅의 이치를 쌓고 이룬다. 하늘과 땅이 도라고 하는 게 좋겠죠. 절대자까지 언급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예전에 설명했죠. 도는 중국 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죠. 좀 깨달음이 있는 이들은 절대자. 그래서 그래요. 이제는 확인했던 거죠. 이럽니다. 그래서 딱 도를 진리나 이치로 단정지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참된 뜻을 찾아보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의 마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드러나는 모양이 태이다.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는 절대자의 마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드러나는 모양이 태이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을 어떻게 풀이했나요? 그냥 하늘을 보면 파랗게 보는 하늘이 아니라 절대자의 마음이라고. 지를 어떻게 풀이했나요? 그냥 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 풀이했죠. 그래요. 인간의 마음으로 풀이했어요. 그러한 상태가 태이다. 그렇게 풀이할 수도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러한 상태에 이른 이는 절대자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드러난 절대자의 마음을 갈고 닦아 완성합니다. 왕을 어떻게 바꾸나요? 이러한 상태에 이른이라고 풀이했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중국이든 동양이든 그래요. 하늘이 천자란 말도 있고 그래서 천자는 뭔가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푸르게 보이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신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또는 당군이란 말도 당군도 그런 뜻이 간직하고 있죠. 당군도 그래요. 누구의 자손인가요? 하나님의 자손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현 시대에서는 그렇게 뭐 임금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이제 임금에서나 그래요. 임금이 될 사람 혹은 임금에게서나 하늘과 땅이 교차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절대자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에 드러난다. 그렇지만 그래요. 현 시대에서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대에도 그렇게 이해 안 했어요. 도 닦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안 했겠죠. 그냥 그렇게만 써놓은 것이겠죠. 도 닦는 사람들이 다 왕이 될 사람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이유는 천은 고대 동양인들에게는 천심이라고 하여 절대자의 마음이라고 풀이게 되기도 하였으며 그래요. 혹은 또 절대자라고 풀이게 되기도 했죠. 경우에 따라 절대자로 풀이되었습니다.
그렇죠. 천심, 하늘의 마음. 그럼 거기서 천은 뭔가요? 그때 천은 마음의 주인이겠죠. 절대자겠죠. 그래요. 실제를 도를 깨우치고자 마음을 갈고 닦는데 8개나 46개, 64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도를 깨우치고 잘 때 도는 뭘 했나요? 절대자. 실제로도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식의 풀이 방식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방식은 아니고 은밀하게 소수에게만 전해진 방식입니다. 그래요. 주역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된 뜻이 풀이되는 경우가 잘 없죠. 이렇게 풀이가 과거에도 됐죠. 근데 이런 글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지. 그래요. 이런 도면의 바탕에서, 도면의 간직된 뜻의 바탕에서 풀이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이 글을 쓰니만의 풀이 방식은 사실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방식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은밀하게 그냥 소수에게만 전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주석에 달려있죠. 요동빈의 태을공화종지에 나온 글이죠. 실규지회 주자 위리. 7구멍이죠. 규는 7구멍에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모양이 이괴이다. 이괴. 이게 이괴죠. 이게 관계죠. 이자예요. 감싸고 7구멍 내부로 들어오는 모양이 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 구멍은 뭔가요? 눈 2개, 눈구멍 2개, 코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 7개죠. 이것은 무엇을 분석하고 있는 건가요? 마음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눈, 귀, 코, 입. 예를 들어서 눈에 힘주면 뭐가 떠오르나요? 시각적인 게 떠오르죠. 보이죠. 사물이. 사물은 어디서 보이나요? 마음에서 보이는 거죠. 영혼이 마음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게 그런 모양이 이라는 거예요. 그럼 7개의 구멍을 내부로 돌린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 눈에 힘 빼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는 것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죠. 마음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이해하지 못하게 써놨죠.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귀에 힘주면 어떻게 되나요? 귀가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러면 귀에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귀로. 마음에 소리가 나타나겠죠. 들은 뒤, 예, 들은 뒤 또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상태가 감이다. 그런 모양이 감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게 써놨죠. 그래요. 확인을 했어요. 그래요. 하늘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이 떠오른다. 그러면 이제 이 태계는 어떤가요? 모양을 딱 보면 건은 하늘을 뜻하기도 하죠. 곤, 땅을 뜻하기도 하죠. 건이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아래에 있죠. 곤, 땅.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죠. 실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늘 위에 땅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의 하늘과 땅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땅이 드러난다. 인간의 마음에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절대자의 마음에서 세상이 드러난다. 세상의 이치와 진실이 드러난다. 그런 와중에 절대자도 드러난다. 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 태극 주역을 보면 이 주역을 쓰니가 어느 정도는 알았겠지만 어느 정도 알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 말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부만 알고 이렇게 썼는지 그것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요. 태극신금에서 팔계도 다루고 이러니까 한번 주역을 다뤄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이렇게 한 번씩.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